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오늘 생각할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두 시각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동안의 전 세계의 누적으로 보면은 50억 내지는 70억 부가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특히 북한 같은 그런 곳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의 믿음의 동포들에게 보급하고 전달을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배포가 된 것으로만 다 된 게 아니고, 요는 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육에 섭취가 되고 소화 흡수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참 중요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안팎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래도 성경을 꽤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주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비로소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황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온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볼로 같은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진리의 핵심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핵심을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동역자에게 배웁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죠. 깨달은 날부터 자란다. 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떤 분은 잘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세월이 상당히 지나도 잘 성장이 안 되는가? 깨달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진리 오해의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해라는 건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람이 이 성경을 오해하면은 그 영혼에 아주 큰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안식일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기득권자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안식일 갈등을 하나의 죄목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음모를 추진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은 안식일 이 밀 이삭 사건이 나오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바로 이 본장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그런 의논이 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러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기 하실 일을 묵묵히 꾸준히 계속하십니다. 제자를 사랑하셔서 돌봐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주님은 뒤도 좌우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앞만 보고 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의 관점이란 게 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방향을 잘 설명해주고 이것이 결국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교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관점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시장했으면은 이삭을 잘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는 사람들이 이 법을 갖다 댈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스승을 그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네. 그렇게 말이라도 동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지금 오늘 2절 말씀에 하는 말을 보면은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즉 어떤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지금 걸고 나옵니다. 이것은 정죄의 언어죠.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동정해주는 언어가 아니라 정죄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함정에 주님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는 하나의 그들의 함정을 우리가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란 말이죠. 근데 그 고통이 뭐 환경의 부족이다, 자원의 결핍이다, 여러 가지 다른 면 이전에 지금 말하는 것은 주로 나와 타인 간의 인간관계가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웬만한 환경적인 필요가 부족해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간의 그 갈등이 커지게 되면은 그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 되죠. 그래서 말세를 고통의 때라고 사도가 말하고요. 그 고통의 출발이 뭔가 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흔히 이기적이다 그러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서 사실은 고통이 출발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요, 사실은 전 우주로 보면은 태양계로 보더라도 이 지구라는 이 지구촌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땅덩어리인데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나라만 이익을 구하겠다고 하니까 21세기 문명사회에 오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랑하고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결국 남에 대한 자기 자랑으로 비춰지고 그 다음에는 교만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남에 대한 비방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비방이 결국 남을 정죄하는 영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주님이 아주 우리에게 극적인 한 장면에서 교훈을 주시는 대목을 압니다. 바로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주님의 대화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거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지혜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또 이 좀 어려운 사건에 과연 저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지? 우리가 한번 걸어보자.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봐주라 할 것인지 어떻게 나와도 우리가 저 사람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악한 의도로 주님을 향하여 이 어려운 난문제를 제시한 거죠. 그때 주님은 참 우문현답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죄를 그 자체를 두둔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습관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고길하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엄청난 자비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또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뭐 그쯤 말고 또 가서 과거에 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 평안히 가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완벽한 대답을 주시며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행동은 정죄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그가 아는 것이 정죄고 그의 할 일이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은 복음을 통하여 보이는 세계는 단 두 세계입니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정죄의 세계, 두 번째는 긍휼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결국 그것이 음과 양이 되고요. 그것이 소망과 절망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여부가 됩니다. 긍휼의 세계 밖에는 정죄의 세계만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 이 긍휼과 심판입니다. 오늘 긍휼 밖에 있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세계고요. 결국 나중에 정죄를 받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죄 세계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때로는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이런 크리스찬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자기도 축복이 안 되고 남도 축복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밤은 어둡고 낮은 밝은 것처럼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세계만 있습니다. 정죄의 관점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며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인데 바로 그것은 구속적 사랑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드러나고 있는 그 관점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쪽에서는 이삭 잘라 먹었다고 막 걸고 나오는데 주님은 끝까지 지금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안 하는 거예요? 정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보며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무죄한 자란 말은 복수형이에요. 무죄한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의 뜻을 알았더라면은 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품으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밖에서 받는 정죄를 변호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에는 정죄가 없어요. 복음에 만약에 정죄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에는 정죄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이렇게 중보하십니다. 십자가 직전에 베드로가 그 몹쓸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수년간 사랑해주던 스승을 배반해버리고 그게 뭡니까? 있을 수 없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참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격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자신도 마음에 번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보다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엇나갈까 봐 저러다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까 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가복음에 밝힙니다. 그 결과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막 쥐고 흔들어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해도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었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보이시는 영원한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변호해 주면은 결코 이 우주에서 정죄할 자가 없어요. 가장 높은 분이 천국의 대법원에서 정죄를 안 한다는데 누가 정죄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누가 그 사랑을 끊겠어요? 이게 긍휼의 세계, 구속적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세상의 영화가 단 하루 만에 붕괴되고 불타버립니다. 단 하루 만에요.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그 인본적인 도시 문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그 인본 문화가 하루 동안에 땅에서 완전히 추락하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만다라고 계시록 18장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저물어가는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물질적 가치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성경이 단호히 규정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졌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죄를 이렇게 딱 덮었단 말입니다. 덮으니까 가려져요. 가려지니 아무도 정죄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해야 되는데 왜인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죄를 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그를 정죄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앞에 정죄의 세계에서 허덕거리다가 정죄로 살다가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로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의 구원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행복을 받나요? 왜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행복의 그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많이 알려진 구절은 우리에게 바로 이 정죄 없는 사랑의 신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 다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물도 사함받고 죄도 가려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어서 결코 그를 정죄하지 않는 최고의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전장에 걸쳐 복음 중에 복음을 잘 압축해 놓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값을 치러 주신 사람,
그 결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부름받고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대로 예정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의 죄를 사함받고 100%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죄냐 무정죄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떠한 두 길 가운데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도 선명한 우리 부름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영원한 자비의 그 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우주도 손못 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지키고 이 땅에서 인도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두 극명한 세계가 오늘도 이 현장, 현실, 인간 삶의 모든 곳곳에서 사람들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어떤 세계에 머물고 있는가? 혹시 정죄의 세계에서 구원의 확신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영원한 자비와 긍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고 구원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 못하는 이 막강한 주님의 변호와 사랑을 입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서로 헐뜯고 고소고발이 그리고 정죄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2000년 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정죄의 길에서 여전히 희망 없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죄의 세계는 긍휼이 없는 절망과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변호받고 정죄 없는 행복한 무리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경 못하도록, 그 무엇도 정죄를 못하도록, 보세요, 당신의 제자가 곡식을 잘라먹고 저렇게 교양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든 말든 예수님은 끝까지 두둔해 주시는 이 주님의 정죄 없는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복주고 앞으로 주의 날까지 인도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반드시 얻게 할 줄로 굳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서 주님의 긍휼의 세계 안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구원의 확신의 찬가를 부르시면서 구원의 주님을 높이며 승리의 길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